보셨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 이렇게 기회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어렸을 때의 그 성격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은 기적 중에 기적은요,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 참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방금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꼭 무슨 어떤 이적을 베푸셔서 기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 바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울같이 악명 높은 핍박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젊어서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한 성격 하던 이 요한이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삭개오 같이 돈만 아는 탐욕쟁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줄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그 중에는 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도 그렇게 좀 변화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근데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면요,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변화되려면 여러분과 저의 의식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이 가치.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였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은 변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뒤돌아서면은 본래의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은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우리가 익숙한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있던 우리의 가치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자꾸만 이렇게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간혹 보면 기도를 하면서도 잘못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수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기의 주장이 세지는 분이 계세요. 점점 자기의 생각이 강화되시는 분이 계세요. 왜? 내가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것은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는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요, 이런 태도로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요, 별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는 한 그 믿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내 자식에게 있습니다. 신앙보다 돈, 재물이 더 우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보면서도요,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그때그때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그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인간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 인간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저 인간을 사람 만들려고 아니라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저 인간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에게 있습니다. 저 인간은 하나님이 따로 다루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 인간에게, 이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내라고 주신 숙제예요. 테스트라고. 그걸 내가 참으로 그것을 잘 치르면요, 그러면 그 시험, 그 테스트가 건너가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나를 둘러싸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이 환경도 비로소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환경을 그냥 그대로 두실 리가 없죠. 그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쭉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내가 붙잡고 살았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 몰랐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붙잡고 살았던 그거,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방식, 내 계산, 내 욕망, 이런 거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힘들지만, 참 어렵지만 이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케 된대요.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우고 또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 비운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죠.
저는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가장 정말로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성경 구절을 의지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하면서 계속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는 돈을 의지하다 못해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내 자신의 계산과 내 노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를 좀 내려놓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기하죠? 그럴 때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때 채워집니다. 그때 자유해집니다. 그때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나 이 근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깨끗한 지하수를 얻으려면은 여러분 파이프를 어디다 꽂아야 됩니까? 아무데나 꽂아서는 깨끗한 지하수가 나옵니까? 땅속에 물줄기를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다가 파이프를 정확하게 꽂아야 그 파이프를 통해서 생수가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쁨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도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세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기쁨, 인생의 만족, 그 기쁨의 물줄기에 정확하게 내 마음의 파이프를 갖다 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근원과 만족의 근원을 알지 못해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이 생수를 갈구하던 어떤 사람은 돈과 재물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하려고 거기서 기쁨을 뽑아내려고 그렇게 거기에 연결하려고 바쁘게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데서 기쁨의 파이프를 거기다 갖다 대면 기쁠 것 같아서 거기다 열심히 파이프를 연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 물론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은 주고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기쁨과 만족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갈증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갖고 전도하러 보내죠.
그리고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막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해도 막 귀신이 막 나가는 거죠.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몸에서 엔돌핀이 막 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익사익등한 거죠. 정말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희가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나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기쁨의 이유,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 그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가진 것으로 인해 기뻐하기보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더 기쁩니까? 구원받은 게 기쁩니까? 내 손에 뭔가 들어올 때 기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뭔가를 가져야 기뻐요.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를 손에 넣고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막 좋아하다가도 그러다가도 그게 얼마 안 간다 그랬죠? 뭐가 눈에 들어와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때부터 또. 금방 또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또 막 또 열심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신이 나서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손을 얹고 기도한 귀신이 떠나는데요. 병든 사람이 막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구원받은 것보다 능력받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능력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는 것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예수 믿어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예수 믿어 복받아 좋은 차 큰 집에 살고 자녀가 크게 성공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더 대단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게 막 들어가면 잘 안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그런 분들 여러 봤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냐 하는 거죠. 남들은 가진 게 저렇게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변변하게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느님마다 이렇게 안 풀리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하나님은 나 같은 거 관심도 없으신가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이런 분들이 간혹 교회에 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는요.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세월도 지울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참으로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은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다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을지라도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남은 평생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 기뻐할 수 있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다. 이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성취를 인해서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인해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 말씀 중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그 상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준비된 상급을 원하세요? 솔직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당장 손에 잡히는 거는 이 세상의 거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세상 좋은 것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로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섬겼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이게 어떨 때는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요.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더 내 마음을 가는 데가 또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때로는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가 커져서 목회에 성공했다는 소리 좀 듣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쓱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미국까지 왔는데 자식들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성공하는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 됐으면은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주실 상급보다 내 마음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느 순간 나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아 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 너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노력을 안다. 너의 헌신을 나는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것으로 결코 네가 후회하지 않을 것으로 너에게 갚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정말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로 이 땅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고요. 가장 신실하고 가장 참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응답을 인해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 대단한 일이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실 때 병 고침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휩쓸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기적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 참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막 응답이 있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응답, 그리고 어떤 막 증거가 나타나고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기쁨과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프리카에 갔더니 여자랑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려면은 소 2마리를 주로 주고 이렇게 지참금으로 주고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마음에 들수록 고귀하고 예쁠수록 그 소의 마리수가 늘어난다는 말씀도 드렸죠. 자,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마을에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노처녀, 평범한 노처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마을에 추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든 여인이 동경하던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노처녀를 짝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청혼을 하였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 다 제껴두고 못생기고 나이 많은 그 노처녀를 선택하는 바람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지참금을 지불을 하는데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무려 소 2마리가 아니라 소 10마리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소 5마리가 가장 비싼 지참금이었는데 그 5마리의 기록을 깨고 무려 10마리를 그 노처녀를 데려오려고 그렇게 지불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날 밤에 신부가 신랑에게 당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하나뿐인 여자입니다. 만약에 내게 소가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이 보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말을 듣던 신부는요, 그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려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씨가 달라집니다. 솜씨가 달라집니다. 맵시도 달라집니다. 걸음걸이, 표정 하나까지 다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귀한 영혼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추장의 아들이 추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름답게 변모한 이 부인의 훌륭한 내조 덕분에 이 부족을 아주 훌륭하게 이끄는 추장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가 부여해준 그 가치가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 10마리가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에 걸맞게 변화돼 가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답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도 참 귀한 말인 건 알겠는데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뭐가 사실입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입니까? 이 기록된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고 진실인 것을 깨닫는 날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보다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더 진짜 같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내가 반드시 그렇다고 여겨져야만 진실이고 진리가 되는 겁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여러분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제 감정과 느낌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겁니까? 우리가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가장 겸손해야, 마음이 가난해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죠. 가장 가난한, 가장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으로 진리로 받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출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의 사랑이요. 이처럼의 사랑.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크게 부딪혀오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참으로 믿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마하님교회 성도들만큼 정말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고 이것보다 복된 게 없어요.
내 근본적인 생각과 가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정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 자녀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가진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어떤 성취나 기적이나 받은 축복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다.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런 마음 깊숙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